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5장 말씀은요,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주인공 바사 또는 페르시아의 건국을 한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을 회복해서 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고레스의 역사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 때는 고레스가 세상에 등장하기 150년 전에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고레스를 얘기할 때 이 45장에서는 뭐라고 고레스를 표현하냐면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고레스를 칭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레스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방의 왕인 바사의 고레스를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또는 메시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다면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나 그리스도적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고레스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세상에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고레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감하기가 쉽지가 않죠. 실감은 못해도 팩트, 그 사실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5장은 기본적인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고레스를 통한 소위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 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이사야 45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다라는 게 오늘 이사야 45장의 핵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 포로기가 끝나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을 귀환하기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영광스럽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 그런데 오늘의 삶은 내가 포로 같다. 어떻게 사실래요? 포로 생활을 해도 영광스러운 영광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이 보장이 돼도 지금 내 생활이 포로니 그냥 거지같이 살겠다. 어떻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창조주다. 그러면 그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요? 영광스러운 창조적 삶을 사셔야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초라하게 산다라고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안 해요. 내 삶을 내가 생각할 때 좀 초라하다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환경, 조건,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이 초라한데도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풍족해도 내 삶이 아주 초라하고, 그리고 아주 메마른 광야와 사막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조건이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고 초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생각과 내 스스로의 가치가 나를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고 내 삶을 초라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참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삶도 어려운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은 파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하세요. 지금 사는 것도 힘드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늘과 사람을 향해서 원망까지 하면 나에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하지 마십시오. 삶은 곤고해도 내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보장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며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고레스가 출현하기 전 15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고레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오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한 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거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요. 그걸 사용하셔서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내 주변에 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강한 자의 문들을 열어서 어떻게 하느냐? 예? 어떻게 하느냐?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험한 곳은 뭐냐면요, 이 페르시아 바사 이전에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가 어디냐? 아수르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더 잔인해요. 그러니까 험한 곳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서 가장 유능하고 자상한 왕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여러분, 유능하고 자상하면 무능합니까? 아니죠.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들, 똑똑한데 거기다 인격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험한 곳을 다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해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내 삶이 공고하다. 그러면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요. 내 실력을 키우고요. 성품을 갖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험한 곳은 누가 평탄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에요.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요. 그 바벨론에, 이 바벨론 성에 이 논문하고 쇠빗장이 몇백 개가 됐대요. 그거를 누가 부수고 꺾어요? 하나님이 꺾고 부수세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쇠빗장과 논문이 많지? 나 이거 못 들어. 뭐 여러분은 못 들어요? 예? 여러분의 실력을 닦고 여러분의 인격을 닦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길 환경에 험한 것도 평탄케 하시고 단단히 잠겨있는 논문 쇠빗장도 다 꺾고 부숴버려. 뿐만 아니에요. 이 3절이 여러분에게 아마 상당히 그 관심을 끌게 하는 겁니다.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누구한테 주어요? 내게 주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 주셔도 괜찮지만요,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소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거를 흑암 속에 뭐에 지하 창고에 잘 보관한 거예요. 은밀한 곳,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감추어둔 그 포화와 재물을 줘요. 그거 받으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기본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죠. 너를 위하여, 아니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소위 바사의 고레스의 이름을 부른 자가 누구를 아냐면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잘난 분은 잘나게 사세요. 좀 부족한 분은 부족하게 사시는데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는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른 이유가 4절인데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이 너는 누구냐? 야곱과 이스라엘이에요. 소위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이름은 누구냐? 고레스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무슨 칭호를 줘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이 45장 전에 44장이죠. 44장 마지막 절, 44장 28절에는 이 고레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부르고 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르실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하잖아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은 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주권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기름 부은 자로 부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제? 창세 전에. 이거 우리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 여기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그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관하시고 그것을 책임지시느냐? 그 다음 저를 보면요 7절입니다.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지를 알게 하는데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냐면요. 7절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서도 나타났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도 나타난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땅이 이렇게 어둠이 있고 혼돈이 있고 환란도 있느냐? 그것만 지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빛도 있고 평안도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시고 환란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둠과 환란이 인간의 세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사실 어둠과 환란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어둠과 환란이 창조됐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을 따른 그 본인이 어둠 속에 들어간 거예요. 환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과 환란이 어떻게 극복이 돼요? 어둠의 영을 추구했던 내 삶을 주권적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죽으면 죽었지 안 들어가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소위 신앙의 공동체라는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이요. 우울증 약을 드세요. 왜 그래요? 이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나 이제 그만 살까 봐. 그래요. 왜 그래요? 삶이 어둡고 너무 환란이 심해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무엇을 느끼냐면요. 그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안 봐요. 누가? 목사님들이 안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보시죠?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창조 세계까지 포함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어둠이 아니라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빛과 평안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빛과 평안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또 있어요. 여기 유다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주권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한테 일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책임지라고 맡기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니까 잠시 맡겼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 세상 신이에요. 어둠의 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평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가요? 세상의 영, 어둠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그리고 그 세상의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어두운 세상, 환란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계를 빛과 평안 가운데 좀 잘 관리하라.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가는 곳이 어두우면 내가 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좀 밝은 세상으로 만드세요. 내가 있는 그곳이 환란의 세상이라면 나로 인해서 이 환란의 세상이 평안의 세상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나를 언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적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창세 전에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별로 감동은 없지만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근데 거기 전제가 있어요. 그 등불이 기름을 태워야 돼요. 그래야 불을 밝히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서 그 부패된 세상을 정화시키지 않으면요, 소금은 땅에 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태우시고 여러분을 녹이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계를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책임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은혜라는 거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주권의 하나님은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오늘 그 18절까지 말씀이 뭐냐?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이 하나님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이 9절 보면요, 들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질그릇에 완성된 그 질그릇이 아니고요, 질그릇의 일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질그릇의 일부 해당되는 내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를 지으신 자와
더불어 싸워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싸우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를 어떻게 무시해요? 너무 많아서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면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신데 주관자라면 날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끌어안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걱정거리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걱정거리 없다라는 그 걱정을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그래야 돼요. 또 하나님과 싸우는 우리들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원망. 내가 힘들면 누구 탓? 조상 탓하면 그래도 나아요. 하나님 탓한단 말이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테니까 나 복 주세요 해서 하나님과 싸웠죠. 이겼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복 주십시오. 그렇게 싸우세요. 거룩함을 위한 싸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과 싸우면요, 화를 당하는 거예요. 화를. 그래서 여기 토기장이 만든 물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그거예요. 여기 이제 비근한 우리 삶에서 나오는 예인데요. 10절이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묻지 말아라 이거야.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묻는 자는 화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생명의 통로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부모님이 내 생명과 축복의 통로다. 부모님 가지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기대할 때 좀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도 나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12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역사를 주관하고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신 이 주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로서 그분은 하늘과 땅에 내가 창조주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지금 이 이사야 45장은요. 포로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그분의 창조물,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킨 자가 창조주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는 창조주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저가 믿는 그 신은 창조주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려면 여러분의 삶은 어때야 돼요? 어때야 돼? 창조적이어야 돼요. 창조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 우리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이 창조자가 하시는 일이 있죠. 보라, 내가 무엇을 행해요?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고, 습관, 이거 가지고 새 일 할 수 있어요?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요,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 생각, 사고를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 하도 몇 군데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요. 미국의 세계적인 글로벌 컴퍼니 중에 하나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잭 웰치가 20년 동안 CEO를 했어요. 세계 1위예요. 1등 외에는 다 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은퇴할 때 몇몇의 회장 후보자를 두고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 이 사람이 될 거다, 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 결정됐는데 전혀 언론에서 예상치 못된 사람이 됐어요. 그 제프리 에몰트라는 사람인데요. 물어봤어요. 왜 제프리 에몰트를 당신의 후계자로 세웠습니까? 잭 웰치의 답변이 뭐냐면요, 나하고 달라서.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하고 닮도록 노력하세요.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롤 모델을 닮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야죠. 그게 뭐예요?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면요, 그분을 닮고요, 그분이 주신 그 창조성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과거의 영광 속에 묻혀서 오늘의 삶을 걱정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과거보다, 아니 오늘보다 더 나은 새로운 일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그분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권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을 드러내셨느냐. 13절 보면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이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갇혀있던 유다 백성을 해방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그렇게 한 것은 어디서 그게 나왔냐? 여러분,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귀환시킨 그 귀환을 어디서 들은 거예요? 어디서 알게 된 거예요? 에스라 1장 2절을 보면요, 에스라 1장 2절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포로 귀환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단순히 포로 석방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 누가 고레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들었겠죠. 하나님이 꿈속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그렇게 직접 나서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고레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 어떤 거겠어요?
예? 마음을 감동. 이 고레스의 통치 업적을 기록한 역사적 그 유물 발견이 됐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키루스 실린더라고 그래요. 고레스의 원통 비석이에요. 거기에 고레스가 받은 그 소위 신탁은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마루둑이에요. 바사와 바벨론의 신 마루둑. 마루둑께서 고레스에게 이르시기를 이방 민족을 기환시켜라. 그거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바사의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귀환시키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누가 고백을 해요? 고레스가 고백을 해요. 누가 했을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바사의 고레스까지 무려 70년 이상을 소위 바벨론과 바사의 총리로 지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레스의 소위 리더십이 두 가지 말씀드렸죠. 실력과 인격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과 바사, 느부갓네살에서부터 고레스까지 몇 명의 왕을 섬겼을까요? 3대 왕조 8명의 왕을 섬겨요. 대단한 거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3가지예요. 실력, 인격, 그리고 신앙. 그래서 고레스가 다니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이방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놓아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다니엘이 거기서 이런 정책적 제안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유다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시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범위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인류까지 확장시키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계로 확장하는 것은 결국 뭐다? 하나님 창조 계획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도 하나님처럼 받들어 모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연이죠, 자연이 하나님이다라고 떠받치는 이론을 뭐라고 그래요? 아시잖아.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 그 배후에 깔려있는 그 의식,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안 하세요? 뭐 이상한 나무를 보며 가서 빌고 그러잖아요. 자연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요. 그게 누구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했어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회복을 위한 구원이다. 우리는요,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합성세제 쓰지 말고 자연세제 쓰십시오. 뭐 저는 잘 모르지만요. 그 유치원에서 가르치더라고요. 여기 45장 18절 보면요. 45장 18절 한번 보시죠.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는데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는데요. 거기 사람이 거주하게 아주 편안하게 지으셨는데 이거 누가 오염시키고 부패하고 파괴시킨 거예요? 사람의 사람. 혼돈하게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짓기 전의 모습은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있으시되 궁창에 물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라. 그리고 그 물이 물러간 곳을 묻지라 하라. 그 묻에 식물이 있으라. 그리고 그 땅에 동물이 있으라. 사람을 지으죠. 공허한 곳을 채우셨어요. 혼돈한 곳을 질서와 체계를 잡으셨어요. 흑암이 있는 곳을 광명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소위 충만, 질서, 광명을 누가 혼돈의 세상으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람의 사람. 본래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 진행이 되면서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광명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창조하신 인간이 들어와서 다시 그 충만이 뭐로 바뀌어요? 결핍으로 바뀌어가요. 그 조화가 뭘로 바뀌어요? 혼란으로 바뀌어요. 이 광명이 다시 어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 회복시키세요. 왜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소위 질서와 충만과 광명으로 바뀌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범위,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여기 1차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몇 절을 보시냐.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뭐예요? 첫째는 나에게 맡겨준 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이 내 주변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 여러분의 인격으로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드러내세요. 두 번째는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귀시 여기세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경계했던 나를 저 사람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까? 예.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구원자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예.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입과 무릎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릎 꿇고 그분을 섬기는 이 무릎을 꿇는 그 맹세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나와 여러분 유다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23절 24절 보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는데 돌아가요. 그런데 내 말을 들은 자들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고 내게 맹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께만 공의와 힘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생에 이런 기도도 한번 하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있게 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이라도 제일 좋은 내 복음 증거의 대상은 누구다? 내 가족이다. 내 친구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구원했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오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밝히는 빛이 되고 이 땅에 부패하고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 소금이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라는 것을 아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고 부패된 것을 정화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